찬양하고 오늘 목요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못 협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세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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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저녁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조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단계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이 10주간의 과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10주간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주 동안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중심으로 함께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강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0주간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주로 주기도문의 전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셨고 누구한테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교회 권사님들에게 배웠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교회 권사님들이 철야기도 하시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권사님들은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권사님들이 한 8시에서 9시에 되면은 중무장을 하시고 교회에 모이십니다. 그리고 예배당에다가 이제 자리를 세팅하기 시작하십니다. 두루마리 휴지 하나 갖다 놓고 성경책 갖다 놓고 담요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두툼한 외투를 허리춤에다가 묶어가지고 그렇게 방석 하나 깔아놓으면은 이제 기도할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마치 전쟁 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기도하시던 모습들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늦은 자정까지 넘겨가지고 새벽까지 기도하시다가 장의자 하나에다가 자리를 깔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새벽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댁으로 돌아가셨던 모습들이 아직도 제 기억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 그런 모습들 보기 힘들죠.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보기 힘들고 또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권정생이라고 하는 아동 작가가 1960년대 새벽 기도가 그립다며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내가 예배당 문간방에 살면서 새벽 종을 울리던 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특히 추운 겨울날 캄캄한 새벽에 종 줄을 잡아당기며 유난히 빛나는 별빛을 바라보는 상쾌한 기분은 지금도 그리워진다. 1960년대만 해도 농촌교회의 새벽 기도는 소박하고 아름다웠다. 전깃불도 없고 석유 램프불을 켜놓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조용히 기도하던 기억은 성스럽기까지도 했다. 교인들은 모두 가난하고 슬픈 사연을 지니고 있어서 가식 없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고 그 중에 6.25 때 남편을 잃고 외딸 하나 데리고 살던 김아무개 집사님의 찬송가 소리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애절했다. 새벽기도 시간이면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부르던 고요한 바다로 찬송가는 그분의 전속곡이었다. 마지막 4절에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하면서 흐느끼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은 이렇게 욕심 없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가 끝나 모두 돌아가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비출 때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그 눈물은 모두 얼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2년 전에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주기도문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뭘 배우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그냥 하는 거지 뭘 배워서 하는 기도가 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절반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배우기보다는 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장애물을 넘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기도의 전통을 넘어서 가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전통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 전통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기도가 항상 똑같은 이유가 무엇이냐? 권사님들의 기도 습관의 전통을 우리가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1시간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쭉 나열된 그런 기도 책자 같은 것이 없으면 30분 이상도 기도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책자 하나 들고 성도들의 중보기도 제목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한적한 곳에 오랜 시간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새롭게 배워보지만 다시 자신의 기도로 원래 스타일대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케이스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고 배웠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새롭게 배우고 나서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시간 낭비하고 등록비 10,000원 낭비하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신비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출발점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문을 글로 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마치 편지 보내듯이 기도를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오늘 했던 기도들을 글로 적어보는 습관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도를 나중에 들여다보면 참 여운이 많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10주간 주기도문의 내용을 배우고 나서 그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나만의 기도문을 적어가는 연습들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도를 보고 흉내내고 나도 알 수 없는 기도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할 줄 아는 나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 기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10주간의 여정을 완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전제에 대해서 오늘 시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이 등장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복음서 내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맥락 속 안에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소위 평지설교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에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은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그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을 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새벽기도 있고 금요기도 있고 철야기도 있고 중보기도 있고 금식기도 있고 릴레이기도 있고 통성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과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통성기도는 서양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통성기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통성기도 할 때 뭐 합니까? 주여 삼창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에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주여 삼창의 장점은 한 마음이 돼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또 내 자아라는 껍질을 깨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통성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약한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옆사람 기도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들이 다 장점도 있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서 이런 한국교회만의 기도의 문화가 생긴 것들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풍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색되고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보여지는 외식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요청했던 그 믿음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제자들이 간절히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 하기 전에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라오스로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라오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자마자 그들이 뭘 했냐면은 강남스타일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한류 문화가 거기까지 뻗쳐가지고 동네 아주 시골이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 노래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몇 해 전부터는 해외에 나가면 그렇게 한국말로 외국인들이 말을 걸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제 이 정도 되었구나.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도 그 자긍심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중 국적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르게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나 이방인에게 속한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나의 신분과 소속이 먼저 분명해야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순서대로 하면은 이와 같이 그러므로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사실상 생략이 돼도 전혀 문맥상 어색함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굳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이 명령문에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까닭은 너희는 특별한 나라의 사람이므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이 희미하고 내가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은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해, 그냥 이렇게 따라와 라고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남의 기도를 흉내내고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먼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하나 눈에 띕니다.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따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르지 말고 따르지 말아라, 따라 살지 말아라,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모방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누군가를 모방하고 그것을 학습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모방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따라가다가 내 삶이 만들어지고 내 신앙이 만들어지고 나만의 창조적인 것들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관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 뭐냐? 따라 살지 않는 것, 그리고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서 봤던 레위기 18장 말씀에 이집트 땅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집트 땅의 풍속은 압제와 힘의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그 위대한 건축물을 보면서 정말 이집트 문화가 찬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이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피를 흘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압제를 당하고 희생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누군가를 억누르고
힘으로 압제하는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풍속의 세계관은 물질적인 세계관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번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세계관의 특징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바알신 같은 것들은 신을 내가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그 세계관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냐?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만족시키고 신이 감동할 때까지 지극정성을 다하면은 화도 면하고 복도 받고 번성하게 된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물들어 있는 가나안의 종교 문화의 세계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조작해서 복을 받아내는 존재로 신을 믿거나 따르지 말고 세상의 통치권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는 힘의 권세를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그것을 거부하고 대신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 곧 내 삶의 흔적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 거룩할 성자라고 하는 한자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귀 이자 옆에 입구자가 있고 그 아래에는 이를 맡기다라고 하는 임자가 변형된 9번째 간지자의 뜻하는 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는 옛날에는 신의 뜻을 묻기 위해 충문을 담아놓는 그릇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명을 모르면 군자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만 정말로 나다운 삶,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권사님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자신의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 기도는 몸기도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제 인상에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몸기도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르신 권사님들이 몸이 안 쑤시는 데가 없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쑤시니까 거기를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시나 보다 라고 했는데, 권사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놓고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눈을 만지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의 감정으로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누군가와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순수한 삶을 꿈꾸게 해주세요. 또 코를 두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콧대 높은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해주시고 숨을 내뱉을 때마다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쫓아내게 해주세요. 또 입을 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내가 말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성찬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일종의 영혼의 샤워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손과 발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오늘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내가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평화를 가져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손을 내밀어 누군가의 손을 붙잡을 때 나를 통해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통해 생명의 기운이 그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몸기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시간 될 때마다 머리에다 손 얹고 눈에다 손 얹고 코에다 손 얹어 보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참 유익이 됩니다. 특별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특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보다 규모도 아주 작고 역사적인 뿌리도 깊지가 않습니다. 남들보다 다른 자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문화적인 유산이라고 할 것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범 이하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평범 이하의 사람들까지 다 품어 안으시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들어오는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라. 이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선정하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1주차에 배우는 첫 번째 날에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숙제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10주 동안 이 시간이 지나면 금요일 아침부터 해가지고 주일을 제외한 5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에는 이 기도문을 펴서 아침 기도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쭉쭉쭉 해서 이 기도를 읽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애들 다 재워놓고 나서 다 마무리하고 나서 나의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셨던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예시가 나와 있는데,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만났다 않으면 제 삶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런 자긍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 한번 2025년 3월 며칠 적은 다음에 나의 기도를 적으셔가지고 그렇게 5일 동안의 분량을 채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번 이 기도문을 읽어보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문을 적는 습관들을 한번 우리의 10주 동안 열심히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 반역의 역사입니다. 앞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레위기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하는 모세 오경 속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마무리할 때 신명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일종의 설교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거는 꼭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두 번째 설교를 마치고 나서 신명기 27장과 28장에서 백성들과 일종의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꼭 잘 살아보자 하고 약속하고 하는 것이 바로 27장과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체결식의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먼저 큰 돌을 취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석회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한 후에 에발산에 올라가가지고 에발산 꼭대기에다가 그 말씀을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다가 석회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기록된 내용은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여라. 여기서 분명하게 바에르라고 하는 단어는 감명하다, 구별되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우뚝 세워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지만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행동과 기준의 표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속으로 제단을 만든 것은 가나안 땅에 물들지 않는 새로운 백성의 삶의 초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다. 이 돌의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변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들을 다 완료한 뒤에 여러 지파들을 나눠가지고 반쪽은 에발산에 또 반쪽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나서 축복과 저주를 각각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27장에 축복에 관한 내용은 아예 등장도 하지 않고 저주에 관한 내용만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들이 더 많아서 때문일까요? 28장에 가면은 축복의 선언이 그나마 조금 나오지만 14절에 불과하고 저주의 선언은 54절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적나라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역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고 가서 변형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서 어긋나기 일쑤인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단단한 제어 장치가 필요해서 저주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기록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해서 받는 저주의 내용이 선포될 때마다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등장하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들려집니다. 저주 앞에 서는 자는 우상을 만드는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 장애인을 오도하는 자,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 다양한 형태의 성적 일탈 행위자, 이웃의 생명을 해하는 자,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 절이 무섭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여기서 하나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라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8장에 가서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장황하게 서술이 되어집니다.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갈림길을 말합니다. 그 대전제가 28장 1절 말씀인데,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저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 충동의 역사들, 반역의 역사들이 꾸물꾸물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핑곗거리가 우리의 삶을 덕지 붙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데는 도사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는 정말 초보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타락한 백성들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신명기 27장부터 28장까지 저주에 대한 분량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그들의 역사 역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역사의 분량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주 선포의 마지막 절인 68절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요약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길로 당신들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당신들이 당신들 몸뚱이를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최후 결과는 출애굽의 무효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귀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인간의 반역에 의해서 좌절되고 말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이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들의 불순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뭔가에 묶여있는 채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종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의 역사의 분량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타락한 삶의 분량이 더 많습니까? 동해 바닷가에 살고 있는 한 시인이 하루는 해변길로 산책을 나갔더라고 합니다. 햇살이 아름다워서 오래된 무덤 잔디밭에 누워서 한가로이 여치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하도 애잔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삼척 김씨 지묘라고 쓴 비석과 말이 통하지도 않는데도 그 비석하고 한참 동안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혼잣말로 저승은 어떤지 물어보고 그 저승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질이 궁상맞게 독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채고 나서 너무 처량한 모습에 다시 해변 뚝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뚝길 위에서 빛바랜 표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어제까지 속은 인생, 오늘부터 밝은 인생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문구가 무엇일까요? 강원도에 있는 고성 쪽에 가면은 간첩들이 내려올 때 간첩들 보고 보라고 써놓은 표어인데 이 문구가 이 시인의 가슴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속고 살아온 인생, 하나님께 자수하여 광명 찾자.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은 우리 인생에 고질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의 고질병 말입니다. 이 고질병이란 오랫동안 낫지 않아 고치게 된 어렵게 된 병을 말합니다. 고질병은 일종의 중독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지 않으면 웬만한 의지를 가져나고선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은 뿐만이 아니라 일 중독까지도 있는 세상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독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사람들 마음에 퍼져 있는 중독은 무엇이냐? 바로 죄의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롭다고 내가 이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자기의 실존적인 고뇌를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어두운 열정을 향해서 죄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탄식을 하며 그러다가 나중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고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스스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력이기도 합니다. 더럽고 미운 것이 만정 사랑하면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고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질병을 고쳐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관녀의 집을 향하는 말의 목을 자름으로써 옛 삶을 청산했던 김유신의 권법으로 교만함을 자르고 허영심을 베어내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고 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쳐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생의 고질병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날마다 귀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침 기도문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중독의 고질병에 빠져 죄에 속고 또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온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내 삶으로 모욕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겐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자 하는 유혹의 길이 있고, 살아계신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소망의 길이 있습니다. 죄 지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신 하나님, 우리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반역하는 고질병을 청산하고 오늘부터 밝은 인생을 살게 하소서. 기도로 저를 깨우쳐 주시고 기도로 세상을 회복하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질병을 청산하고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이렇게 살아야만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행동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한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됐기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될 때 다양한 차원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등장하기 전까지 마태복음 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후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개념이었습니다. 어디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버릇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것을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관계가 좀 친하다고 해서 아무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의 아버지심을 청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은 나 자신과의 관계도 변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변하면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때 무엇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느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팔복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이냐? 그는 복 있는 사람인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기도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다.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를 정의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안전과 만족을 찾아서 헤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세상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만족과 안전을 돈과 인맥과 능력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자신의 학력과 외모와 가정 환경과 연봉으로 자신의 독특한 가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우리는 오로지 안전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에게서만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독특성을 특별하신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세상을 대하는 관계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에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가 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여러분, 보통 내공으로는 순종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남들이 보기에 유난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데 그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무한히 자유롭기 때문에 세상 염려로부터도 무한히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오히려 악을 선으로 대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오늘 8절 말씀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다가 한 구절을 덧붙이자면 마태복음 5장 48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본받지 말아라, 온전하라.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의 말씀이 말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산상수훈의 말씀에 적용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는 세상 따라 세상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어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의 맥락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의 방식과 충돌하기 때문에 삶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삶에 부대끼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세상에서 조금 고상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에서 고급스러운 삶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흰색과 검정색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만 더 나은 삶, 세상에서 조금만 업그레이드 돼서 되는 삶을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서 오는 불편함과 부대낌을,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기도할 내용이 많아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특별하신 하나님께 매달릴 때만 그 능력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신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들로 이겨나가도록 바르게 구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삶이 달라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왜 기도하는 일을 쉬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기도의 고백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주기도문이 이 단락의 문맥 안에서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내에서 산상수훈 단락에 위치해 있다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5장 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중앙에 6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6장 19절부터 7장 12절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다. 그러면서 7장 13절부터 29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열매가 무엇이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떤 표지가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생활은 이것이다라고 가장 정중앙에 놓고 나서 그 앞뒤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제일 바깥에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정체성이 뭐고 그 사람의 표지는 이것이다 라고 에워싸있는 동심원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제일 정중앙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생활이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용서를 하는 일도 있고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일들도 있는데, 그 신앙생활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6장 5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이 위선자나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6장 5절부터 8절까지, 또 주기도가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또 그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14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라,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도식화한 표가 우리 강의 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제일 핵심은 주기도문에 있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새로운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의 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어떤 출신이었습니까? 그는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가 가지고 있는 그만의 아주 정교하고 문학을 아주 착착착하는 그런 구조와 틀들이 정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도 이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정교하게 편집해 놓은 가르침들인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에 주기도가 있다라고 마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앞뒤로 이방인의 기도와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 기도에 대한 앞뒤 가르침으로 자선과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샌드위치 빵처럼 점점 감싸다가 주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너무나 거대한 세상에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그것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신감을 잃고 이 거대한 세상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거대한 세상의 압박을 이기고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이 내 삶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도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뒷면에 4일차에 가시면은 그때부터는 짧은 기도와 긴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짧은 기도, 저녁에 긴 기도를 하시고 또 이 짧은 기도, 긴 기도를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 가지고 아침에 짧은 기도하고 저녁에 긴 기도를 하고, 이것을 이제는 4일차 때부터는 아침 기도에 정해져 있는 틀을 넘어서서 나의 기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키며 나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교재 안에 이렇게 기도 노트에 적어 보시는 것도 유익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 하나를 마련하셔서 아예 기도 노트를 따로 마련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했었는지 이것들을 한번 모아보시는 그런 책을 하나 따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삶의 언어로 고백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기도문의 전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고 내가 이것을 반역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 실제 기도를 할 수 있는 일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끄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본을 따라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일주일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의 노트를 적어보는 시간마다 주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도할 내용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